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인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거예요. 나나 아볼로나 다 주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사람인데 여러분이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우리가 읽은 14절로 내려와서는 하나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아버지로 여겨달라. 영적 아버지라는 거죠. 왜냐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니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는 바울 사도를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선생님도 좋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를 영적 아버지로 여겨달라. 그렇게 여겨주고 나를 본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스승,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생님인데 바울 사도는 스승 정도로는 역임을 받았죠. 그런데 아버지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님의 일꾼도 됐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스승도 됐지만 그는 성도들에게 아비로서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고 또 직접 육신으로 낳은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자신이 이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훈육할 마음이 있는데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승에서 아버지로 그래서 이제 사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본래 카톨릭이나 정교회 같은 곳에서는 성직자, 프라이스트, 성직자를 신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신부가 앞에 하나님 신자가 있고 뒤에 아버지 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맞지 않죠. 근데 원래 영어에서는요.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는 소문자로 father고 앞에 F를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father. 하나님을 father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신부님을 부를 때 father라고 불러요. 이 영어를 쓰는 곳에서는 그 신부님 우리는 신부라고 한국말로는 번역했지만 원래는 father예요. 그냥 father. 아버지다 이거죠. 그 의미는 성직자로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신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엄밀히 말하면 성도들을 돌아보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피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해서 신부를 father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여겨주기 바란다. 근데 우리가 자꾸 사부라고 하면 중국 영화, 무술 영화의 그 시부, 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데 원래는 사부라고 하는 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아버지 같고 선생님 같은. 그래서 요즘엔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져서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나죠. 그런데 원래 스승은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스승처럼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다? 자녀처럼 생각했다. 왜 자녀처럼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라는 걸 굳이 자꾸 강조하려고 하느냐? 그냥 스승이어도 만족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스승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원문에는 파이다 고고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당시의 스승은요 공부를 좀 한 노예들을 스승이라고 했어요. 파이다 고고스는 주인의 아들, 주인의 딸을 교육하는 가정교사 같은 존재예요.
신부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노예 중에서 꽤 학식이 있고 또 교양이 있는 노예 중에서 훈련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인이 자녀들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학당에 갈 일 있으면 이제 데리고 가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리고 오고. 그런데 아무 지식 없이 그냥 주인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집에서도 주인님이 명하신 대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언어도 가르치고 교양도 가르치고 예절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파이다고고스는 그야말로 스승이긴 해도 주인님의 명을 받아서 아드님을 돌보아 드리는 그야말로 가정교사, 초등교사의 역할. 옛날에는 이런 걸 몽학선생이라고 했죠. 이런 역할만 했을 뿐이지 아버지의 역할까지는 기대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한 분 아버지와 일만 파이다고고스 스승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본인이 어떤 존재냐? 그냥 이런 주인님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노예로서의 스승 맞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본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고자 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바울 사도는 결혼을 안 해서 육신의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아마도 바울 사도가 결혼도 안 했으면서 자녀가 없는데 그런 거 알까 이렇게 생각했을런지 좀 모르죠. 그런데 바울이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14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나를 충성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아볼로나 나나 다 주님의 비밀 맡은 일꾼들이다. 나를 아비로 여겨라. 스승으로 여겨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아비로서의 섬김을 받으려 한다거나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자꾸 나무라려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화도 났겠죠.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듯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뜻이니까 오해 없기를 바란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봐도 그래요. 일만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 한 분만 못하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적인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 해도 아버지와 같겠습니까? 어머니와 같겠어요? 그 마음은 다르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바랬던 거죠.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성도들에 대한 의혹이 있어요. 야단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사냐고. 언성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꾸짖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으로, 어머니 마음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나았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해산을 하겠어요? 또 직접 결혼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이 여인이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을 하는 거죠. 결혼 안 한 분들도 해산의 고통이 어느 정도라는 건 미루어 짐작하잖아요. 그죠? 꼭 결혼을 해봐야 아는 건 아니고 남자들이 경험이 없지만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죠. 물론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람보다야 모르지만은 안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비로서 어미로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얼마나 큰 아픔과 또 마음의 고통이 슬픔이 또 자녀들의 향한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를 성도들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 나를 본받아라. 본받는 자가 되라. 물론 바울의 추종자가 되라거나 바울을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 내가 예수를 본받았듯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듯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본인의 사도성과 성도들에 대한 영적 아비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동시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영적 아비가 돼야 됩니다. 나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영적 자녀를 낳으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낳아 기르고 있는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를 본받으세요. 그런 뜻입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본받으시면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영적 부모가 돼서 영적인 아비가 되고 어미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영적 자녀가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본받는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이 한 대로 본받아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배우겠어요?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준 사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따라합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리고 저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구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잖아요. 어깨너머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나를 인도해 줄 만한 좋은 스승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스승을 넘어서서 아버지처럼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처럼 나를 인도해 주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별로 그런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영적 자녀들을 만나기가 어렵고 영적 부모를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요. 이미 그때가 그랬어요.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 아비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바울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바다교회에, 한국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회복돼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충성된 일꾼이 돼야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신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죄인이었었고 그 죄를 용서받아서 새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처럼 죄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데 누군가 그 역할을 해주면 참 좋은데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은 바로 아버지다 이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잘 인도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요, 마귀가 믿음의 세대와 그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자꾸만 갈라놓으려고 시도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믿음의 세대와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지금하고 달라.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자식들 세대가 신앙생활하는 양태가 완전히 달라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달라. 이어지질 못하고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마귀의 공격이고요. 이런 일이 계속되는데 원인이 뭐냐? 영적 아비가 되지 못한 거예요. 영적 아비로서 자녀를 그렇게 길러내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아버지 세대는 가고 그 자녀 세대에서 신앙의 세대가 아닌 이상한 세대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회방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덫을 놓고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대적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들의 전략에 대적해서 우리도 맞서야 되죠. 그들이 세운 전략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신앙의 대를 끊겠다는 거잖아요. 어머니와 딸의 신앙의 대를 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적한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는 이어나가야죠. 힘차게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함께 동참하기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부모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죠. 디모데 후서를 볼까요? 2장 1절엔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아들이라고 불러요. 친아들은 아닙니다. 바울은 결혼 안 했으니까.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거죠.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면 디모데가 이미 당시에 목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서 신앙의 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신앙의 대를 이어주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불렀다? 아버지다.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한다? 사부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과 아버지가 섞여 있는 사부님. 네. 자꾸 그 코미디 영화가 생각이 나요. 두사부일체였나요? 뭐 그거 생각이 나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부님이 될 수 있을까요? 스승과 아비를 합쳐놓은 어떻게 좋은 아버지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죠. 우리에게는 이미 사부님이 계셔요. 이름이 좀 달라서 그렇죠. 누굴 것 같아요? 이름도 비슷해요. 세 글자인데 지켜주고 은혜주고 가르쳐주는 분.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보혜사. 그죠? 그게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님인데 별명이 영어로는 그냥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했지만 카운슬러이기만 한 건 아니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 가르쳐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정확히 바로 바울이 말한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 합력해서 사역을 해야 돼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면 영적 아비, 사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떠나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공부만 했다고 해서 좋은 학교 선생님은 되실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선생님은 사부님은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 그런데 학교 선생님은 사부님이 될 수 있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면 정말 멋진 사부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집에서, 교회에서, 우리 삶에서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사는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게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어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놨어요. 자,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자기도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뭐 이미 들어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도 보혜사, 사부님이란 말이죠. 지킬보, 은혜의 스승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달라고 할 텐데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고 그분이 하는 일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것들이 다 생각날 수 있게 해주실 거다. 그분을 의지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대언해 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 대언자라고 번역된 대언자라는 단어가 원문은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를 번역했던 그 원문, 똑같은 원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대언자의 성격이 강하니까 보혜사라고 안 하고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죠. 마치 영어에서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카운슬러라고 했듯이 어떤 특정 부분만 강조해서 번역을 한 거지만 원래는 이 단어가 보혜사라고 번역된 파라클레토스란 뜻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세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성령님이 보혜사신데 우리가 성령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스승이고 너희가 제자잖아. 제자는 스승님이 하는 일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제자거든요. 스승님의 지식을 이어받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스승님이 하던 일들을 제자들이 계속 더 널리 전파하는 것이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하셨던 보혜사의 사역, 성령님이 하셨던 보혜사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서 하는데 이름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사부님이라고 하자 이거예요. 네. 자꾸 쉬쉬 이거 생각이 나요. 그 영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사실 저는 무술 영화를 되게 재밌어 하는 사람이지만 그 무술 영화는 기억하지 마시고 사부. 여러분 무술 영화에서 사부님이 어떤 분으로 인식되나요? 대단히 멋지죠. 이제는 하산하도록 해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무술만 가르치지 않잖아요. 소림사에 있는 사부님은 뭐부터 가르쳤어요? 물 떠오너라 이런 것만 시키고 청소시키고 계속 이런 것만 시키다가 이 사람의 제자의 인격이 이 제자의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됐나 싶으면 그때서야 무술을 가르치잖아요.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이론을 전달하는 것이 스승이 아니라 그 제자의 인격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스승이다. 그래서 사부님이라고 불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부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다 아버지가 될 수 있고요. 여자분도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우리 최고의 사부님은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분과 늘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녀를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요즘 시대에 비혼 이래서 결혼 안 하는 거 있죠. 또는 혼자 사는 것 좋아하는 시대가 돼서 이해는 해요. 이해는 왜 그런지.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결혼 안 하고 싶어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많죠. 그 뭐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영적인 독신주의자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적으로도 힘들잖아요. 아이 낳아 기르는 게. 또 결혼하면 맞춰 사는 게 힘들잖아요. 자신의 능력도 있는데 그냥 멋지게 혼자 살면 되겠는데 굳이 꼭 결혼해야 되나? 굳이 꼭 아이 낳아야 되나? 나도 그냥 혼자 알아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거든요.
나 혼자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 세상에서 싸워야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고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여러 덕목들도 지키기가 힘들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건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건지는 알겠지만 그것도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그러면 그게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건지는 알아. 그런데 자꾸 하라고 하면 무거운 거예요. 그게 자꾸 하나씩 어깨에다 하나씩 얹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혼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개울을 건너갈 때에 물살이 강한 개울을 건너갈 때에는 홀몸으로 건너가는 것보다는 무거운 돌을 하나 짊어지고 건너가면 오히려 더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돌은 건너가고 나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영적 독신주의라고 하는 만들어낸 말이지만 뭐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누가 만들었겠죠. 이 말이 우리의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일이 다른 사람을 내가 돌아보는 일을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마음 아파한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마치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든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고 계신 부모님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면서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 그중에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애들이 있으니까 속으로만. 네. 그렇죠? 자녀 기르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뭐 이런 것 뭐런 거 다 하지만 그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또 뭐예요? 그것도 역시 그럼요. 자녀 기르는 일.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힘드니까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양육하는 일이고 그 사람들이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래서 제가 걸작이라고 했던 학교에 가면 걸려있는 교훈, 걸작이라고 했던 게 있죠. 여러분도 아시죠? 교훈인데 뭐라고 써있냐? 엄마가 보고 있다. 걸작이죠.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강력한 동기유발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있다 이거예요. 엄마가 감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엄마가 보고 계시니까. 왜 공부하는 거예요 도대체? 대부분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잖아요. 새로운 말은요. 공부해서 엄마에게 효도한다. 사실 효도하려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다른 목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이상한 사람이 가끔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아비 바울 사도가 성도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했던 거 너 읽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바울이 하는 말 들어라. 내가 원하는 말이다. 그렇게 해라. 너희도 영적 사부가 되라. 그래서 영적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너희들도 누군가 영적 부모를 섬겨라. 어떤 분에게 너희들의 신앙을 지도받고 너희도 또 다른 사람을 길러내는 사람이 되야 된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아들이자 딸이며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함께하는 일이에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 없애려고 그래요. 너만 믿고 자식들한테는 권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요.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교회 나오게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어떤 사람을 나의 영적 자녀로 삼고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사람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마음으로 품어주고 끊임없이 중보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믿음의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이고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마귀와 싸우는 일입니다. 마귀 좋도록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도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전한 그 말씀을 쫓아서 나도 영적 아비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고 시간을 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바다교회로 세워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득 모여있는 한국교회로 세워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